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구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말씀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어려운 마음과 또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작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로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니로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흐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겪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는 분명한데 그 은혜가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로로 머물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마치 고인물처럼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6장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띄우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 또한 분쟁도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 권면을 마치고 이제 실제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금이고, 두 번째는 여행 계획이고, 또한 세 번째로는 사역자 영접이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일상들이 어떻게 복음의 물결이 흐르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나눔을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기근과 고난으로 당장 먹을 것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바울은 이 일을 단순히 여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단순한 어떤 구제 또는 돈을 전달하는 행위로 보지 않게 됩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현금을 부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선 한 가족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서로 마음의 벽이 아주 높았고, 그런 높은 가운데 하지만 바울은 물질을 나누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자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헌금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자 바울의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저 말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줄 때 그곳에 복음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 작은 나눔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매주 첫날에 미리 정성껏 준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떠한 헌금 액수를 정하는 행정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재정을 주님께 드리는 그 경건의 리듬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소중한 이 재정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기보다 나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돕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에 드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가진 여유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눔은 꼭 넉넉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야만 할 그런 생명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흘러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동행을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계획과
젊은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모습을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편지 한 통으로 끝내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의 자료로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고 소통하겠다는 바울의 진심 어린 결단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이 젊고 부족한 디모데를 이 까다로운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동료로 은사로 채우고 동료의 연약한 부분들을 자신의 권위로 따뜻하게 감싸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10절에서는 바울은 디모데를 나와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내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믿음직한 디모데로 동역자로 세워진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만 모여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각기 다른 모습, 다른 속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서로의 걸음을 함께 맞춰가며 또한 동행의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서로가 답답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라는 거죠. 혼자 어떠한 빨리 달려가서 어떠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느리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어깨를 붙잡고 함께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씩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틈을 채워주고 지친 손을 잡아줄 때 우리가 진정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동행이 우리 교회를 복음의 흐름이 막힘없는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은 열린 문 앞에서 순종을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예비소 사역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그 에베소 사역 가운데 크고 놀라운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들도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탄탄대로 이렇게 일을 잘 진행하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의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전도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화장제를 나눠줄 때 때로는 안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필요 없다라고 이해하면서 굳이 이거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할 때마다 우리 전도대 팀원들은 속상할 때가 있죠. 이 휴지를 좀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떠한 반격도 거세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이 에베소는 복음을 전할 기회의 땅이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할 치열한 사역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문이 반드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통해서 거친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더 생명에 흐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문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열어주실 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는
묵묵히 섬겨야 할 교회의 봉사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 주님께서 가장 일하고 싶어 하시는 영적 전투력의 증거라는 거죠. 편안한 길만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깊이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결과가 보장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라면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순종의 용기를 요구하는 분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할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또한 물러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열어주신 문이 반드시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 순종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과 가정에 다시 한번 생명의 복음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또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립된 신앙은 멈추지만 서로 연결된 신앙은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생명이 막힘없이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
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기는 나눔과 동행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지체들이 주님이 보내신 소중한 동역자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복음의 길을 함께 걷는 목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더욱더 순종으로 이 생명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순종의 요구를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신 순종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명의 문을 더욱더 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것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것만 생각하고 내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또한 이 세상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곁에 있는 주님이 보내신 소중한 동역자로 여겨 주셨는데 하나님,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